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로 기쁨을 찾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기쁨 그리고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술도 마셔보고 그리고 쾌락도 즐기기도 하는데, 근데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의 이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떤 이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이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때로는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도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성취를 통해서 뭔가 기쁨을 누리고 맛보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의지로 진정한 진리를 절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서 참 기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로 인해서 인간에게 부여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참 기쁨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셨던 바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친 마리아와 함께 가나에 있는 어떤 이런 혼인잔치집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청하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 손님들에게 오시는 그 손님들에게 내어주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알게 됐고, 저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메시아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진짜 기쁨, 참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교훈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이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상의 기쁨은 제한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조금이나마 자기가 기분이 좋지 않고 그렇다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이란 것은 무엇보다도 포도주였습니다. 잔치에는 뭔가 이게 들어가는 알코올 같은 것들이 있어야 그 기쁨을 얻는데, 잔치에 참여했던 이 손님들이 풍족한 그런 음식과 그리고 맛있는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만끽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잔치집에는 손님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풍부한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항상 잔치집에는 그것이 준비가 안 되면 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에는 손님들이 항상 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라난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동쪽으로 약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인데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행했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과 그리고 그 마을 그리고 손님들에게 큰 축제였습니다. 왜? 보통 연회와 이 노래 그리고 춤이 그 일주일 내내 열리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끝날 때 정도 되면 음식이 거의 다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 포도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포도주는 고대로부터 지중해 근처에서 가장 귀한 이런 음료로 여겨졌는데 그 지중해 기후와 토양이 포도 재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었고 특별히 식용으로 이 사용될 만한 이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대신 마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축복입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이 옆에 냇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축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물 휘발유값보다도 더 비쌀 거다 한 병에 그런 거 다 사 먹어야 된다 이러던 거 아이 무슨 물을 그렇게 사 먹냐 라고 했는데 지금 다 물 휘발유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매 식사 때마다 마시는 음료는 이것이 이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보통 때는 빵이나 소금 물 이런 것들이 주로 식사 대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할례나 약혼이나 혼인식이나 이런 같은 이 축제 또는 이 종교의식을 행할 때는 반드시 이 포도주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이런 포도주가 혼인잔치에서 떨어지면 흥이 깨지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사고가 생겨버립니다. 잔치의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참으로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의 이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잔치집의 분위기가 이 설렁해질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해서 기쁨이 끊어지게 되는 것은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과 쾌락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잔치집에 이 부족한 포도주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시적인 이러한 기쁨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잠시 동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잠시 동안의 세상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허망함입니다. 허망함.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기쁨을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상이 죄로 다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이러한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구원과 이러한 기쁨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진정한 기쁨과 이런 만족함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다 경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내 마음과 교통이 될 때 그때 찾아왔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고 있을 때에 비로소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바로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때 유대의 결례에 따라서 두세 통 든 돌을 한 알이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물을 왜 채우라고 그러지?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한가롭게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왜 이렇게 하라고 무슨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보편적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제주도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바깥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것들이 이게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그 재무 구조가 얼마나 좋고 나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유행하다 보면 앞에 돌로 만드는 깎아둔 이런 항아리들이 3개 있는 집도 있고 2개 있는 집도 있고 5, 6개 있는 집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이 얼마나 부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나한테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어머니 이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지시를 받은 명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는 다른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처음 내놓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술이 취하면 결국은 그 후에 나중에 나오는 것이 이게 나쁜 것들이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 그 집의 잔치에는 나중에 나오는 포도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있던 이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채워놨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은 이 기적을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구속사적인 이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규례를 정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율법대로 법대로 살아가면요 절대로 우리가 원칙대로 살아가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새로운 기쁨을 가져오신 메시아였던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신 이 기쁨은 처음 것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포도주 사건에서 보여줍니다. 처음 것보다도 훨씬 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그렇게 누리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후에 이전에보다도 훨씬 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 이적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사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즉 다시 순종하고 살아가면, 솔직히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도 왜냐 우리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개입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불편해지고 짜증나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개입이 좁으면 좁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더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힘들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이전에보다는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못 누려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전에 첫 신앙 때 다 그걸 누려왔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이런 기쁨과 또 구원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세상의 어떤 철학과 같이 인간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서 구원을 얻어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러한 길을 걷는 것은 고통만 우리에게 쌓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결국은 그 고통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이전에보다도 더 나중에 훨씬 더 좋은, 맛 좋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러한 기쁨과 만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참된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쁨이 예수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이런 이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근데 믿었는데 결국은 본문은 이란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증거를 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러한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가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빌어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것들을 직접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를 체험하면 그분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그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말세에 가면, 마지막 때에 가면 다 은사들, 이러한 역사들이 다 없어집니다.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나와요. 자, 이것을 주신 각가지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각가지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그 일을 보면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의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서 그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추구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사역은 진정한 메시아로서 오늘 사명 감당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신을 불태우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진짜 사명 감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을 목적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구원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들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었다라고는 이 자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하셨다라고 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는 세상이 끝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리셨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이 사명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 삶도 그 영광이 함께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영광도 그 영광을 통해서 함께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이 전도의 촉매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런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항상 거룩하고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만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복음의 전파에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